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입술의 고백이 운명을 바꾼다. 입술의 고백이 운명을 바꾼다.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 시간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 시간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과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맞고, 그리고 미래를 맞아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인간은 시간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 이걸 3차원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3차원은 시간과 공간의 지혜를 받거든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우린 어디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아니 존재하는 순간 우리는 시간 속에 들어온 겁니다. 과거는 뭘까요? 내 삶에 지나간 시간입니다. 지나간 시간이 과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현재는 뭘까요? 지금 다가오는 시간이 막 밀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시계가 착착착 돌아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가온다면 나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현재가 되는 거거든요. 현재란 지금 미래의 시간을 내가 느낄 때 이걸 현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사실상 없습니다. 미래가 나를 만나는 순간 바로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재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만 느끼는 순간인 것이죠. 시간을 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문제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는 오지 않은 시간이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한치 앞을 못 보는 존재랍니다. 5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기억이기 때문에 추억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맞은 거기 때문에 현재 내 기분을 말할 수 있고 상황을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래입니다. 미래는 우리 영역이 아닌 겁니다. 미래는 우리 영역이 아니,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영화에서는 미래에 가서 어떻게 조작을 하기도 하고 상상이죠. 그랬다는 얘기는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세상은 이걸 운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운명. 그래서 인간은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미래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신명기 1장을 가지고 성령 대망을 하면서 운명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이야기를 수도 번 말씀씩 들었는데요, 운명이 무슨 뜻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운명이란 인간을 포함한 우주 전체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초월적인 힘, 어떤 법칙, 원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초월이죠. 초월이란 뭘까요? 슈퍼내추럴, 내추럴한 것을 넘어가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초월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없는 것을 운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운명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미래인 것이죠. 과연 미래를 어떻게 할까? 전 여의도 순방한사께 모든 성도들에게 인간이면 다 맞는 이 미래 운명, 이것이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 이게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란 뭐냐? 예배란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모든 사람이 그냥 내 운명이 그래, 팔자가 그래, 그냥 넉넉히 앉아있을 그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 속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미래가 담겨져 있고 법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 나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걸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속담이 있죠. 말이 뭐가 된다. 이건 기억하시죠? 말이 씨가 된다.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모든 이 땅의 역사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만에 하나 틀렸다면 누구든 말했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말이 뭐가 씨가 되겠냐 하겠지만, 말이 씨가 된다고 말할 때 누구도 반론하지 못합니다. 말은 분명히 씨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말이 씨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접어두고 씨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씨 아시죠? 호박씨도 좋아하십니까? 호박씨 간다 먹으려니. 씨라고 하는 것은요, 작습니다. 초라합니다. 아주 작고 초라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작고 초라할 때는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어디다 심으면, 땅 속에 심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땅 속에 심으면 뿌리를 내기 시작을 하고 싹을 트기 시작합니다. 그 연약한 게 대지를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씨 속에 뭐가 있는지 몰랐던데 그 속에서 만에 하나 2m, 3m, 아니 10m짜리 나무의 씨앗이었다고 하면 그 작은 그 씨앗이 땅 속에 스며지는 순간 뿌리 내고 싹은 아주 앙증맞게 올라오지만 이게 뻗기 시작하면 얘기는 달라지죠. 줄기를 뻗고 가지를 뻗고 무성해지면 이게 무섭게 올라옵니다. 20m, 30m짜리 혹시 보셨습니까? 미국에 서부 여행을 하면 세코아 파크라는 곳에 가면 전 나무 보고 쫄아보긴 처음입니다. 처음 닦아서 나무 보고 쫄았어. 온통 숲이 한 3, 40m 끝이 안 보여요. 이 나무 밑에 어른들 이 팔로 한 30명이 해야 되는 이런 나무가 아주 산에 꽉 차 있습니다. 그 나무 사이를 걸어가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 이렇게 조그맸나? 그런 나무도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런 나무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씨였을 겁니다. 그게 뿌려지고 자라면서 벗습니다. 씨앗이란 겉은 초라합니다. 처음은 초라합니다. 심어지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게 정체를 드러내면 깜짝 놀랍니다. 그 조그맣던 씨앗에서 그런 거대한 나무가 나왔다고? 씨앗은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놀랍게도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납니다. 팥납니까? 콩 심은 데 콩납니다. 팥 심으면 팥납니다. 왜 그럴까요? 콩에 DNA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은 콩을 심어놓으면 그대로 콩만 나옵니다. 팥 심어놓으면 그대로 팥만 나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언어가 그렇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는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와서 confession, 고백하기 시작하고 선포되기 시작을 하면 마치 씨앗이 땅속에 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가 시간과 공간 안에 툭 던져 나오면 이 말이 자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자라기 시작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싹을 텄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그 작은 말 한마디 속에서 그 담겨져 있던 엄청난 그 존재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 속에 숨어있던 실체가 드러납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에 대한 말이 나오고 팥을 심었으면 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심으면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심은 대로 나타나고 심은 만큼 나타나고 그것을 누가 거두냐면 내가 거두게 됐습니다. 내 입의 말은 내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경험했던 수많은 이 조상들은 인간은 생각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툭 던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마치 씨앗과 같아서 이게 고백이 되고 나면 이 말이 엄청난 역사를 가져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젊은 사람들은 요즘은 유튜브 보는 것에 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릴스라고 말하고 작은 영상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 영상을 보면 전 세계에서 갑부를 지낸 사람,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의 이건희, 현대 정주영, 또 무슨 스티브 잡스를 포함해서 일본 전 세계에서 그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성공 원칙을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나는 내 입술로 절대 부정적인 것을 심지 않았다. 어떤 일본의 갑부는 중학교 졸업밖에 되지 않은 분인데 그분이 일본의 손꼽는 갑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항상 노래를 부렀다. 난 잘 될 거야.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난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다 좋은 일일 거야. 난 염려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 아니 세상에 그 엄청난 수조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성공했다는 사람이 당신이 어떻게 성공했냐고 물었더니 난 단순하다. 한마디 했다. 늘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입술로 고백으로 늘 축복을 누려야 하버드 대학의 출신의 졸업생들이 끊임없이 외운다고 하는 성공 계명을 들어보면 가장 공통적인 계명은 딴 거 아닙니다. 네 입술의 말이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그 법칙과 원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여러분 지혜서라고 말하는 잠언에 보면 15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잠언 15장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지혜가 아닙니다. 그 언어를 잘 쓰기 때문에 지혜 있는 겁니다. 그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그 언어가 아주 지혜롭고 선하게 삶 속에 심어 놓을 줄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아무거나 되는 감정대로 기분대로 그냥 성격대로 그냥 막 쏟아놓는 거죠. 미련한 자의 혀는 미련한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미련할 수밖에 없고 그런 미련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이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든 영적인 법칙이든 성공의 법칙이든 인생의 법칙이든 어디서 출발했냐고. 도대체 이 법칙은 어디서 출발했을까? 우리는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언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여러분 태초 아십니까? 제가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 창세기 1장 1절 놓으면 이것만 가지고 뭐 두세 시간씩 강의 내지 말씀 내지 세미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존재적인 건 창세기 1장 1장인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태초가 뭡니까? In the beginning of the time, 시간이 처음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잖아요. 너 몇 살이야? 주민등록 넘버가 뭐야? 시간이거든요.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끝났다? 공동묘지 가보면 다 시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간의 출발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뭘까요? 아까 운명이라고 말했죠. 인간을 포함해서 우주를, 모든 것을, 질서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초월적인 힘의 근원이 뭐냐? 창조주거든요. 그게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는 뭘까요? 스페이스, 하늘과 땅,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떻게 존재합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건 시간과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시간이 사라지면 저와 여러분 없는 거고요. 공간이 사라지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안에 뭐가 살 수 있다? 생명이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창조하셨다. 창조의 뜻이 뭘까요? 어렵게 설명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평양한 밭에 가만 놔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씨앗을 뿌리면 뭐가 납니까? 싹이 났고 열매가 나오겠죠. 그게 창조입니다. 황량한 이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에 시간과 공간을 던져놓고 그 공간을 채우는데 뭘 채우느냐?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씨앗을 뿌려야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는 어떻게 되느냐? 씨앗을 뿌리는 것인데, 씨앗을 뿌릴 때 어떻게 뿌리느냐?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려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오는 것을 혼돈하고 공허하며, 혹시 영어 성경을 하시면 케이오스, 카오스 들어보셨나요? 무질서, 완벽한 혼돈입니다. 어폐가 있죠. 완벽하게 혼돈하다. 그게 케이오스요, 카오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무질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합니다. 그 완벽한 혼돈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말씀은 씨앗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르시되 뭐가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이 완벽한 카오스의 혼돈을 어떻게 바꿀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빛을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선풍기 조금만 틀을게요. 조금만 치워주세요. 제가 2부 때는 이거보다 더 세게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 다음 주 설교하고 다른 거예요.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겁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데 제가 흥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흥분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창조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부터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재창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입을 열지 않습니까? 입을 열고 뭐합니까? 빛이 있을지어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Let there be light. Let은 뭐냐면 시키는 겁니다. 빛아, be light, 존재해라. 영어 동사 be를 보면 존재 동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Let there be light, 존재해.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It was light, 존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되는 것은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으로 씨앗을 뿌렸더니 옥수수를 뿌리면 옥수수가 나오고 시금치를 뿌리면 시금치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딴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한 법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천 번도 덜 수만 번 더 읽었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이 강단에 서면서 제 마음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도 흥분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우리 여덟 수만사께 성도를 삼는 때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생각에, 의식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 있는 것처럼 가슴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속질 말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에서 어지러움 속에서 혼돈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어둠은 떨어져 나가고 그 마음에 빛이 임할지어다. 기쁨의 빛이 임할지어다. 물질 어려움을 당하여 고통나는 곳에 필요한 건 뭘까요? 가난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이 절망은 사라져라. 그냥 빛이 임할지어다. 완벽한 혼돈, 어둠에 필요한 건 빛입니다. 지금 저와는 무엇 때문에 절망합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성전에 나오자마자 눈물부터 흘리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마음에 작정하고 올라왔죠. 하나님, 여의도 수만사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의식 속에 하나님, 그 마음에 낙심이 있으면 기쁨의 빛을 주시옵소서. 절망이 있으면 희망의 빛을 주시옵소서. 병들어 상처 입은 심령이 있다면 생명의 빛이 임할지어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미래의 빛이 임할지어다. 캄캄하다면 환한 빛이 임할지어다. 사람에게 상처 입고 낙심하여 견딜 수 외로움이 있다면 그 빛에 함께하는 주님의 치료의 빛이 임할지어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수십 년, 35년을 설교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전도 신학생까지 설교하면 거의 40년까지 설교를 했는데, 설교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감동이 아니라 체험하는 겁니다. 여기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다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강단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그대로 대원들, 저는 대원하는 거니까 대원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서 가시가 있고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고 말씀이 부딪히고 딱딱하여 어떻게 받이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그대로 그곳에서 생명의 싹이 쏟아나고 치료의 싹이 쏟아나고 축복의 싹이 쏟아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대 많은 동안에 우리 여기 앉아도 계시는 어떤 남자 성령님께서 갑자기 배가 불러와갖고 병원 하랬더니 간경한 4층 이렇게 사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오늘 그분에게 치료의 빛이 임하게 하셨는데,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꼭 간증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똑같은 말씀을 전파해도 어떤 분에겐 그 말씀이 그 자리에 생명이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 제가 한 번 더 인용할게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It was light. 있었다는 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면, 말씀으로 믿는다면, 말씀으로 믿는다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니.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 세미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크리스찬인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와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것이고, 비어진 곳이 채워지는 것이고, 말랐던 곳에 생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런 비전이 없고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없이 예배함들 무엇이 감동하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1년에 한 번 동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말씀 앞에 반응하면 그 자리에서 동하는 겁니다. 전 말씀으로서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믿으십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생명을 새롭게 한다고 말했으니, 말씀을 전하는 자가 믿지 아니하면 그 말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말씀대로 믿습니다라고 아멘하면 역사는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읽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면,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어지니까 그대로 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기뻐하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새 가난과 저주가 떨어져 나가고 절망이 사라져 나가고 마음의 두려움이 떨어져 나가고 상심이 떨어져 나가고 비참함이 빠져나가고 열등감이 사라져 나가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마도 그렇게 나오고 싶었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심정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 마음에 하나님과 사이 벽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새로운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예언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시간 외마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은 오늘 자리에 나서 안산에 뭐 빅포하고 큰 교회도 많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 예배에 참석을 하고 우리 교회 나온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미래가 달라진다니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뭘까요?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다음에 그리고 천국에 간 다음에 천국은 미래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천국은 미래의 운명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에 갈 운명이 예수를 통하여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간다는 얘기는 미래가 바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매일 순간에 미래가 바뀌어질 꿈꾸고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오늘 크리스천 성가대가 뭘 바라보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바라보고 꿈꾸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신명기 1장을 가지고 성령 대망했습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원하는데 성령 한 달에 한 번씩 성령 대망에 전 성도들을 초청한다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시길 원하는 거죠.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광야에서 먹이신 분도 하나님이고 홍해에서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만나와 며칠을 공급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아말렉과 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겼다면 너희의 자녀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소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라.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믿음을 싣고 왔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헤매다가 그 땅에다 뼈를 묻었는지 똑똑히 알려줘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알려줘야 됩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나도 그렇게 살았어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살아보니 이렇게 하면 반드시 망하더라,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 자식들아, 자손들아,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패하는 거 원하지 않는 것에 기웃거리지도 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그래야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에 네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고 지키고 살고 누리고 사는 것이고 사명자로 사는 것. 당이 자식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그거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신명기 거듭해서 반복 가르쳐라. 그냥 특실하면 나오게 해라. 이유가 뭘까? 신명기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색이라고만 줄 알았어. 오늘 주일 말씀을 같이 묵상하다 보니까 색이면 나옵니다. 말씀이 가슴에 가득 채워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그 입의 말이. 어떤 사람을 여러분 혹시 사귀십니까? 어떤 사람을 평가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서 같이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사람이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의 말이 어떤 말인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 사람 미래가 보여요. 전 여러분의 미래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한테 여러분이 지난 삶 동안에 어떤 말을 하고 살아왔는지 저한테 들려주십시오. 지금 내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전 여러분의 미래를 말하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콩을 심었는데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뭘 몰라? 뭐 나와? 콩 나와. 꼭 물어봐야 돼? 아, 또 목사님, 제가 팥을 심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나올지 안 보여요. 무엇이 안 보여? 뭐가 나옵니까? 팥 나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뭘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우리 입술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한 말을 내가 듣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말씀이 있을까? 저는 어렸을 때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전 이랬으면 좋겠어. 한 30m짜리 뭐 마징가 제트 같이 뭐 이따시 뭐
이따만 철망에 슈퍼맨으로 나타나고 좀 휘젓고 다니면 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믿지 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를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만고불변의 법칙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오셨더라고. 그 씨앗을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오른쪽 눈이 좀 빨갛게 터져갖고 안 보이려고 땀이 좀 나서 닦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왜 다른 게 없고 말씀이 있어? 말씀은 뭐다? 하나님의 씨앗이잖아.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은 하나님의 씨앗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씨앗과 그 속에 나는 것은 본체와 같은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예를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 거예요. 콩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면 그 씨앗 속에 무슨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건 뭐냐?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 씨앗을 말씀으로 심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씨앗과 본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씨앗이 본체고 본체가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신비적인 이야기지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씨앗으로 옥수수 밭이 쫙 있습니다. 거기 못 뿌렸을까요? 이거 뭐 물어봐야 돼요. 어디 가서 옥수수 밭이 쫙 있어. 거기 못 뿌렸을까? 옥수수 뿌렸겠지 뭐.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씨앗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어요. 옥수수 밭을 봤다면 거긴 옥수수 씨앗 뿌린 것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만물이 존재한다면 만물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은 어디서 온 거야? 창조주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 다 피조물이잖아요. 난 성경 속에 가장 흥분되는 단어가 출애굽기 3장 14절 I am that I am.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 난 스스로 있는 자는. 깜짝 놀랐죠. 피조물은요, 누구도 I am that I am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I am that I am이 있어. 난 스스로 존재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면 그런 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는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라는 단어가 나와. 창조는 창조주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단어 선택만 봐도 알겠더라고. 창조는 피조물이 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건 창조주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는 스스로 있는 존재만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걸 아는 인식이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 있다는 말을 해요? 우리 스스로 한 적 맨날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고 그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만물은 하나님의 씨앗으로 존재됐다고 말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뒤집어 말하면 씨앗이 없으면 본체는 없습니다. 우주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창조주가 뿌려놓은 말씀의 씨앗이 아니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씨앗 속엔 뭐가 들어있나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크든 작든지 간에 그 씨앗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고요, 그 생명이 DNA가 들어있고요, 그 DNA가 미래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심겨지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 하나님 말씀의 씨 안에서는 다른 게 들어있잖아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말씀에 생명이 들어오면 그 삶 가운데 어둠을 물려치는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 절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빛이 다가와도 그 생명을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이 깨닫지 못하는 어둠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인간으로 존재하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뭐냐?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지. 오케이,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다녔어. 주일학교, 유초등, 중고등, 중학교 다 다녔어. 그런 동안에 왜 나도 하나님 갈등이 왜 없었겠어?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했다가 보니까 했겠을까?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축복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라는 걸 사유하게 됐어. 이건 어떻게 존재하나? 어디서 왔나? 무엇 때문에 사나? 어디로 가느냐? 이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유가 안 돼. 사고가 안 돼. 사색이 안 된다니까. 생각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피조된 것이다. 피조된 것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럼 존재하는 그 존재케 하는 누군가 있어야 된다면 그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여야 된다. 그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 초월자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다. 시간을 창조하셔야 되고 공간을 창조하셔야 된다. 시간의 처음과 시간의 끝을 같이 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끝이다. 그리고 현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 무슨 산신령 할아버지 같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은 존재를 이 땅에 채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예수를 믿어. 죄송한 얘기지만 머리가 나쁘면 예수가 안 믿었죠. 믿을 수가 없어. 차원을 알겠어. 시간을 알겠어. 공간을 알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한다는 창조를 알겠어. 피조를 알겠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건 여러분 머리가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라는 게 딱지색이야. 나는 물론 무조건 믿으라고 하셨지만 난 무조건 믿으라는 게 딱지색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근거를 알고 싶어서 논리가 있기를 원했어. 합리적이기를 원했어.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들어가다가 보니까 논리와 합리적으로 봐서 다른 어떤 것으로서 창조는 과학으로 안 돼. 과학이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에 대한 원리를 발견하는 게 과학일 뿐이야. 세상의 학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속에서 법칙과 원리를 발견하는 게 그게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없으면 학문은 없는 거예요. 과학도 없고 주학도 없고.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난리를 쳐도 창조 앞에서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인 거예요. 그러면 창조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만 창조로부터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빨리 맞춰.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에 보면 제가 왜 그러냐면 이 4차원이란 창조,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이런 얘기만 나오면 제가 흥분을 해서 절제를 못해요.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오늘 재직임령 예배가 있어. 그래서 시간 안에 끝날 거니까 저를 절대로 시간 넘어 끝나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있다네.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병도요 씨앗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병으로 잘 맞습니까? 세균이 들어오고 염증이 들어오고 그게 어떻게 번식을 하고 거기서 개도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리면서 털커덕 사람의 신체를 잡으면 그게 병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 소식은 들었어요.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가끔 저하고 이제 아침에 족구하고 이런 목사님인데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저보다 연배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체중이 20kg가 빠지고 사람이 삐쩍 말랐다고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어제 운동하는데 나왔어. 보니까 조금 거짓말 못하면 진짜 피골이 상접했어. 완전히. 제가 말을 못하겠다고 주워 들은 얘기가 있어갖고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잠깐 이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영문을 모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살을 많이 빼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아파서 가만히 옆에 있어서 있더니 그 목사님이 당뇨병 때문에요. 이러는 거예요. 당뇨가 갑자기 치고 들어왔어. 갑자기 치고 들어왔는데 난 세상에 당뇨병 골골 80, 90 오래 사신다고 들었는데 이분은 갑자기 당뇨가 왔는데 심하게 쇼크처럼 와갖고 20kg가 몇 개월 만에 빠져버려. 순식간에 완전히 피골이 상접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다가 왔냐? 목사님이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냐.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스트레스.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착해. 누가 뭐라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꼭 참으실 것 같아. 설교도 저처럼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얌전하게 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목사님 너무 착해서 그렇지 그랬더니 너무 그거 다 참으셨어요. 내가 그랬더니 옛날 목회 다 그렇게 했어. 우리도 다 그러고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참고 왔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걸 그냥 몸으로 받은 것 같아.
그래갖고는 당뇨를 맞아 주저앉아서 사회 목사님 앞으로 힘내시고 우리 같이 운동하면서 꼭 나오셔요 하면서 이제 격려해드리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치고 들어와서 뿌리를 내면서 우리 몸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둠처럼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둠을 쫓아내려면 빛이 들어가야 돼. 빛이 들어가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그 안에 생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왜 치료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씨앗이고 그곳에 생명이 있고 빛이니까 어둠을 물리치니까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의 손을 만졌다는 얘기는 뭘까요? 빛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열병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열병이 떨어져 나가니까 살았다.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루어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때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말씀이 뭔데? 빛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씨앗이잖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그 손으로 헐거져 만드셨지만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됐잖아.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와 있고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병은 무엇으로 고친다? 말씀으로 고친다. 그 말씀은 생명이다. 씨앗이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지자도 뭘로 고쳤다고? 말씀으로 고치셨던데 이유가 뭐냐? 이런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의 씨앗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어떻게 이루려 하시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가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씨앗을 선포하는 거예요. 씨앗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이로 들어갔다 이로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아는 거니까 머리로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지금 절박한 사람, 지금 질병에 놓여 있는 사람, 병 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 빠져나와야 될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이 여기 꽂히는 거지. 아멘 하는 거지. 주여 예수님이 질병을 담당하셨으니 내 묘에서 병이 떠나 간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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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이 씨앗이거든. 이 낫습니다. 고침 받습니다. 나는 건강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얻습니다. 내 말도 씨앗이거든. 이게 바깥으로 나가야 이게 자라거든. 그 건강의 열매를 맺거든. 이게 자라야 내 속에 들어왔던 어둠의 세력이 떨어져 나가거든. 질병의 세력이 떨어져 나가거든. 아이고 난 죽겠어, 나는 병들겠어, 난 이러다가 난 끝나겠어, 이런 걸 계속 심어놓으면 그 안에 병들이 막 자라지. 그래,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내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 고침 받습니다. 치료를 계속 선포해서 생명을 씨앗을 뿌려놓으면 병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병이 떠나갔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말씀으로 삶을 축복할 때도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눈치채셨죠? 오병이어구나. 예수 떡을 가져서 뭐 하신 다음에 축사가 뭐예요? 축복과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뭐냐? 뭐 5천 명을 먹고 무슨 5천 명 먹고 12광지를 낳고 떡이 남았더라. 떡 얘기가 아니잖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뭐 하셨더라? 축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축사를 받아야 돼. 이 축복을 받아야 돼. 예배에 참석하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육을 가지고 있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는 육신도 떡과 같아. 축복을 받아야 돼.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그 송탄에 있는 미군 부대 한 병사 생각이 납니다. 그 송탄에 있는 미군 부대 옆에 있거든요. 그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아니 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헌금 기도 시간이 되면 미군들이 들어와. 거기 뒤에 한 10명이 앉아. 그리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를 해주면 또 쓱 가. 영어가 잘 안 되셔갖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좀 그러다가 이제 학생 하나가 영어를 하는 학생이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주한미군이야. 한국에 파송돼서 왔는데 크리스찬들이 10명이 주일마다 부대 캠프에서 예배를 부르는데 자기들끼리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헌금도 모은대. 그런데 이걸 누가 축복해 주느냐? 주의 종이 목사가 없어. 그 부대 안에 그 자기들끼리 고민을 하다가 쌓았다가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그 앞에 한국교회를 찾아온대. 그 목사님이 헌금 기도할 때 내놓는데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축도를 받고 그리고 돌아간대.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정확하게 받았어.
예배는 예물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축도받고 나와라. 반드시 축도받. 이걸 부모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 미군들이 한국에 파견을 와서라도 그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그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의 역사가 오병의 기적을 가져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도 그 입술의 말을 들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잘 보십시오,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깨끗하게 하실 수. 이게 가능합니까? 손가락 다 떨어지고 다 떨어져 나가고 이런 사람이 깨끗하다는 상상이 됩니까? 사고가 됩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 몸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아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어떻게 되라?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고백하고 씨앗을 뿌려놓으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깨끗해질지어다 같이 씨앗을 뿌려놓아.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그대로 깨끗해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하다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환자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8장 5절로 8절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랬더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 대답하여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여기서 뭘로? 말씀의 씨앗만 뿌려주십시오. 말씀의 씨앗만 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씨앗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집에 누워있는 내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면 내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백부장이 말하길, 군인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말이 명령이 되고 권세가 돼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온다. 예수님의 말씀은 씨앗이고 생명이지만 권세도 있으니 자, 내 종들과 삶을 할나이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이냐 뭐냐? 입술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못 들으면 알아.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알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너에게로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가 뭐 한 대로 믿은 대로 무엇을 믿었는데 여기서 말씀하셔도 내 하인이 집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과 사고를 말로 심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말을 선포해.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나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을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에 엎드려니 우리의 관심은 뭐냐?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루본의 족속이더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해서 내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떡을 취하여 이방의 민족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실망과 좌절 테스트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자가 이렇게 컨페션 대답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 말도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뭐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한마디 선포해 주십시오. 씨를 뿌려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깜짝 놀랍니다. 이르시되 네가 뭘 했으니? 이 말을 했으니야.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지라 하시매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집에 돌아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뭐가 나갔습니까? 귀신이 나갔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귀신은 뭐 때문에 들어왔어요? 말 때문에 들어왔지. 온갖 세상적인 건 안 된다, 못한다, 잡다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부정적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대항하고 그 파괴적인 언어, 귀신이 좋아하는 미움과 원한과 이런 잡다한 쓸데없는 얘기들을 놀아놓으면 그건 다 씨앗이 돼서
그 말이 어디 가서 다 뿌려져서 싹을 푸는데 귀신이 좋아하는, 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뭘 바꿉니까?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부스하게 닫아주시면 내 집에 있는 내 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내 말로 인하여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눈치채셨다고 한다면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 겁니다. 인간은 단순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지나간 과거의 한 말이에요. 현재 이게 우리가 과거 열매예요. 우리의 미래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운명을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 절대로 그 입술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의심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운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여도수 만삭교회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생각 속에 저는 여러분의 미래에 관심이 있어요. 운명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어쩌다 보니 목사가 돼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만난 성도들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사명이 있을까요? 하나님, 여의도 만삭교회 오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명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상처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더러운 게 틈타지 아니하고 여의도 만삭교회 성도가 되어졌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끌고 가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